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형식적인 말 말고요, 좀 더 정의 있는 말, 여러 가지 말들 섞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팀끼리 아까 전에도 인사를 했는데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 서둘기라고 하던데, 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좀 정을 표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비둘기 같다고는 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름다우시군요, 오늘도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문 여러분들 심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이것들을 잘 관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드림, 이 나눔을 통하여 더욱 나의 삶이 궁핍해지는 삶이 아니라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임을 또한 믿고 알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가장 먼저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때론 죄에 있어 계속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내 안에 그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소.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다시 한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그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소서. 내 안에 교만함,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거짓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아버지 주님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나의
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하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아멘.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으쌰 목소리로.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멘.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되십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 나의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종근같이 나오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나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그 두려움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힘차게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 복장을 보니까 집비둘기 같죠? 그죠? 그 성경에 성령을 나타낼 때 성령의 비둘기라고 했는데 그걸 모티브로 생각을 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오셨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이 또한 나타내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다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와이어를 타고 아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네,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준 우리 찬양팀에게도 무척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줄이다.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줄이다. 알겠지?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잘 붙고 저기 가서 잘 붙어야지 훈련도 안 힘들고 안 아프고 안 다칠 수 있다. 인생은 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줄이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군대 가서 열심히 줄을 잘 섰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줄을 서보고 저기에도 줄을 서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줄에 저는 잘 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판단이 틀렸는지 잘못되었는지, 이 줄에 서면 이 줄에서 때리고 저 줄에 서면 저 줄에서 맞고 저 줄에 가면 또 혼나고 훈련도 힘들고 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때릴까? 제가 나름 선한 인상으로 승부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줄에, 때로는 바른 줄에,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줄에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줄이 옳은지 잘못된 줄인지 우리는 헷갈려하고 그리고 실수하며 살아갈 인생입니다.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는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탯줄입니다. 엄마로부터 이어지는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탯줄을 가지고 평생을 필요한 중요한 공급들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이 탯줄은 생명의 줄이고 그리고 인생의 줄이고 운명의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시작은 줄로 시작하여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무덤이 꽁꽁 묶여져 있는 또 다른 줄로 그렇게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똥줄이 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청년들이 똥줄을 탄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공장소에 가면 화장실을 제가 돈을 주고 사용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0.5파운드를 내고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칸은 3칸, 4칸밖에 되지 않고 사람들은 4, 50명이 줄을 서니까 급해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는 그쪽 줄에 얼른 가서 뛰어가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 줄이, 그 소리가 마지막 소리가 아니라 첫 번째 소리였다면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제가 버티다 보니까 한국말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나오라고.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많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똥줄도 줄이라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스토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맹인을 따라서 우리가 맹인의 뒤에 줄을 서서는 길을 잃고 우리 삶의 자리를 잃고 그리고 방향을 잃는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선 사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갈려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맹인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하면,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청년 둘을 데리고 눈을 가리고 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활신앙이잖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눈이 보이기 시작하여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면서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실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줄을 서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줄이 질기고 오래가며 나를 붙잡아 줄 줄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 삶의 전반의 내용들이 다 이렇죠. 이것은 꼭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를 갈 때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떤 줄에 가면은 빨리 계산을 하고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줄을 가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차가 빨리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식사 순번을 정할 때도 어떤 조가 일찍 나가는 때도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조가 일찍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줄을 잘 서 있어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공공장소에 가면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줄을 섭니다. 15분, 20분간 줄을 열심히 서서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차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중간에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켜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보면 목사이지만 입에서 나오고 속상하기도 하고 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말에 제가 코스트코에 갔어요. 이것저것 사러 갔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물건을 다 살 수가 없어서 녹차 딱 하나만을 사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녹차 하나를 사고 줄을 서서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사가지고 나오고 나니까 제 얼굴이 녹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잘못 서면 내 인생이 꼬여서 힘이 들 때고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입도 꼬일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줄이 참 중요하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줄은 영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의 뒤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스님의 뒤에 줄을 서고 어떤 청년들은 신부님의 뒤에 줄을 서서 살아갑니다. 제가 마치 군대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줄을 잘 선 것 같은데 그 줄이 옳은 것 같고 너무나 정당한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뒤늦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줄을 잘못 선 채 그것이 맞는 줄인 줄 알고 옳은 줄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줄이 주는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두 무리가 성문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무리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서 성벽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의 놀라운 부활 사건 이후에 수많은 예수를 따라가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성벽 안으로 성전 안으로 기쁨과 환희와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줄이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너무나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무리가 그렇게 마주치는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죽음이란 말을 너무나도 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어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많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쉽게 죽고 그래서 인생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가치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죽고 나면은 인생의 값어치가 값없어 보이고 죽음도 싸구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게임을 잘 못하는데 청년들이 제가 뒤에 가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수백 명, 수천 명도 죽이고 주인공도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는 재수 없어서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죽이는 게임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죽인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일상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죽인다. 너무나 맛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와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얼굴을 보면서 넌 얼굴이 참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인다, 죽인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조금 피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 내가 어제 밤을 새서 몸이 참 안 좋아 이러다가 죽겠어 죽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전사님이 저를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으면 산재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살아남아야겠다. 우리 전사님은 나를 산재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서 악착같이 사역을 해야지. 악착같이 말씀 전하고 안 넘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재 쓰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텨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죽음은 호흡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개가 죽으면은 개의 꼬리를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있어서 머리를 개의 꼬리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시 태어날 때는 개로 태어나지 말고 사람의 상투를 하고 태어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죽음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희망을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에 집착하지 않은 채 영원하신 주님이신 우리 그분과 함께 만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튜라는 살인자가 자신이 죽어야 될 날짜를 기다리면서 수녀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렌이라는 이 수녀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죄를 저질렀지만, 하지만 공범이었던 범인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은 살인을 면하였고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던 나는 살인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삶의 남은 일주일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헬렌과 삶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처절하고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큽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을 6일을 남겨둔 채 자신의 몸에 독극물이 들어올 때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내가 잘못하였다고, 나의 잘못이 크다고 삶을 고백하며 죽어갑니다. 어쩌면 그는 그 인생을 마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그 영적인 삶은 살아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신의 존재를 인정한 채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육체는 죽어가지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데드맨 워킹이라는 이 이야기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발자국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채로 살아가는, 어쩌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드맨 러닝 또는 데드맨 스터딩, 데드맨 러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공부를 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일을 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서로 교제하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달려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죽은 인생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정신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마음의 질병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려움과 학업 속에서 낙방하고 성적의 문제로 날마다 고민하며 성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들과 동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줄을 잘못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장래의 행렬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친척들의 장례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시신이 담겨있는 웅구를 가족들이 들고 나가고 있고, 그 뒤로 어르신들이 한 줄씩 서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장례가 있어서 그 장례도 참석을 했더니 그 웅구의 그 다음에 섰던 또 다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보니 그 뒤에 섰던 또 다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언젠가는 나의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죽음의 행렬을 쫓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닌가. 언젠가는 나도 그 맨 앞자리에 서서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음의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울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 가운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행렬에 섰던 사람에게 했던 말씀, 바로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말에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개는 짖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닭은 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닭은 운다. 제가 쌍문동에 있는 모 여대에 우리 동아리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 앞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홍보 슬로건이었는데 울어라 암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울어라 암탉. 이전에 아마도 오래전에 여인네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암탉이 울 때 자신도 같이 울었던 내용들을 비유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하면 청년들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청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꼭 소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자신이 꼭 커플이 되어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요청을 해놓고는 계속 누군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저에게 고르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들고 가서 사진을 다 살펴보기도 하고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착한 자매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멋진 형제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기분은 좀 나쁘실 수 있겠지만 어디요? 누구? 누구? 도대체 누구? 이름 말해보라고. 이름 말해보라고. 그걸 나한테 화낼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그렇다는데, 이렇다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제발 누군가를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참 고민이 많이 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요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예레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고, 제발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스타일에 저런 스타일에 이런 얼굴에 이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와 같이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거의 죽으러 하는 이야기죠, 저에게는. 여러분, 건너편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청년교회가 합치면 거의 800명이 됩니다. 800명이 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제2의 솔로 대첩을 합니다. 한소망교회, 저쪽 아무개교회 모였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모였는데 그 주체를 김경동 목사가 한다고 한국교회가 알기 시작하면 저에게 정답은 개척교회밖에 없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쪽 교회나 이쪽 교회나 다 똑같아요. 저쪽 교회에 있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쪽 교회는 형제가 잘생겼고 우리 교회는 자매가 이쁘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소개팅을 시켜주자. 제가 단번에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둘이 만나서 잘 되면은 좋지만 안 돼서 싸워봐. 다 목사님 탓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왜 그놈을 시켜줬냐고, 왜 소개팅 시켜줬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남자가 좀 멋있지 않을까요? 자매가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 자신의 이유도 아니지만 왜 우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울고 있기 때문에 속상하여서, 분하여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분 좋다, 그지? 여자친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 여자친구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너 연락처를 주면은 청춘 플러스로 신청해주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형제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형제 여기 없습니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청춘 플러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우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가셔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감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눈물을 흘리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그와 함께 울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소망과 기쁨과 찬송과 환희가 넘쳐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니 웃지 말라고. 나를 믿으니 울지 말고 나를 믿으니 기도하며 나를 믿으니 함께 나아가자고. 너가 울고 있으니 나도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았다면 아마도 그랬겠죠. 왜 울고 있냐고,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이유를 물으려고 하고 있겠지만 성경은 그 청년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는 그 삶의 자리에 옆에 서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울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옆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울고 계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저랑 신방을 나눴던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젊고 소중하고 귀한 인생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공통된 마음이 듭니다. 겉으로는 너무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보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웃어요. 잘 즐기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부채가 있고,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있고, 날마다 죽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아픔이 있고, 공동체가 싫고, 자살하려고 수없이 시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주 웁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울지 않을 수 없어서 울고, 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너무 무능력해 보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옵니다.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울고 계시면서 그분도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회복의 주님이시고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울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두 번째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의 행렬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과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음식을 나눠주었고, 과일을 딸 때, 열매를 딸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남겨두었으며, 밭을 장농할 때 땅의 모서리를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과부입니다. 하지만 절망이 아닌 것은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열심히 지내고 엄마와 깊은 교제를 하고 커서 직업을 얻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많은 아픔들이 치유되어 갈 그때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이웃들도 잘 알고 있었는지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도 그 눈물을 바라보며 같이 우시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삶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청년의 시체에 다가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 어쩌면 절망 가운데 나락에 빠져있는 바로 그 어머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이여 일어나라. 절망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은 함께 따라가며 곡을 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을 거야, 언젠가 나도 저렇게 죽겠지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주의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절과 분노와 아픔과 할 수 없음과 불가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더러운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채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 수 없음에서 일어나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라. 소망이 없음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된 일어나라 그 메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자신의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벌레는 늘 늦잠을 자기 때문에 매일매일 잡아먹혀 살아간다. 우리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잡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좀 일어나. 야, 좀 일어나. 너 일어났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이불 안에서 일어났다니까. 일어났어. 거짓말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깬 것뿐이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만 꿈뻑꿈뻑 뜨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을 털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삶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후에 그는 걸어갔고 자신의 몸에 놓여있던 수많은 붕대를 풀고 사람들에게 걸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앉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만 자고 있는 것,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려고 하는 것, 편히 쉬어서 그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낭만이 있고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걸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우리 살아있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붕대를 풀어버리고 냄새나는 이 찌꺼기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그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의 새로운 삶을 보십시오. 새로운 삶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렌타인가 되고 화이트데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많이 받았나요? 많이 받았어요? 너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재현이? 너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재현이? 너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재현이? 너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 많이 받았어요? 재현이?
거짓말을 안 하네요. 네. 하나도 안 받았지? 하나 받았어요? 엄마에게.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초콜릿을 받습니다. 초콜릿을 우리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초콜릿을 사랑의 증표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랑의 묘약이라 생각해서 주면, 그리고 받아 먹으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진 줄 알고 계속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이빨이 빠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묘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묘약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도니제티의 유명한 오페라 가운데 사랑의 묘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랑의 묘약의 물약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었던 것이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놀라운 용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랑의 묘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사랑의 묘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땀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땀입니다. 입술 위로 흐르는 땀을 맛보고 이마 가운데 흐르는 땀을 경험해본 청년들이야말로 내가 정말 일어나 있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입술로만 행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식물인간과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행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에서 일어나서 생명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로 우리 삶은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예수의 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대미를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읍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울음이 그치고 일어나서 예수의 행렬로, 예수의 길로 우리 삶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켜보던, 우리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옮겨가며 예수의 행렬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소망을 지나서 온 열방과 민족을 지나서, 그리고 저 북녘 땅 가운데 우리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줄을 선 청년의 삶이 아닐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신방을 하면 참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이 모두 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취업 준비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가치관들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줄이다. 세상의 줄에서 어떻게 내가 버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좌절이 들고,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어집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한 줄입니다. 많은 부를, 많은 명예를,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 본 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의 줄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해답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죽음의 행렬을 따르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아픔의 길이 아닌 절망의 길이 아닌 오직 예수의 길로, 기쁨의 길로, 환희의 길로, 감사의 길로 주님 우리 삶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좌절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자리들, 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들, 쌓여있는 그 많은 부채와 절망과 우리 고민들, 죽음의 행렬에서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예수의 행렬로 따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예수의 행렬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죽음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행렬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과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거스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들어갔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환희 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생이로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을 들어보십니다. 예수의 생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을 함께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거룩히 돌아서서 흘러넘치는 삶을 예수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가는 자, 하나님만으로만 접근하는 청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가는 청년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 앞에 눈물 가운데 올라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삶의 자녀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자유롭게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에 계속 앉아있고 그 어려움에 계속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여정의 길 가운데 예수의 길밖에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행렬에서 기쁨의 행렬로, 감사의 행렬로, 우리 삶을 주님의 행렬로 쫓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다시 죽음의 행렬로 쫓아가기를 갈망할 때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다시 예수의 행렬 가운데 세워주시고 기쁨의 행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아멘. 주여 우리의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의 모든 행렬을 버리고 죽음의 행렬을 포기하고 예수의 행렬로, 믿음의 행렬로, 구원의 행렬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